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그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이 요셉에게 맡겨서 자기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아멘. 요셉이 족장의 아들로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아가는데 순식간에 먼 나라로 끌려갑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매매된 상품입니다. 이집트로 잡혀가는 조금 더 붙여진 가격에 이제 노예로 팔립니다. 그렇게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17살의 소년이 노예 생활이면 여기 무슨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노예가 누리는 형통함이 뭐가 있을까요? 주인의 집에서 그저 열심히 일하며 밥 굶지 않고 노예 중에서 여인을 만나 평생 함께 노예로 살아가는 노예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현장에서도 요셉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해 된 비결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임마누엘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 주인이 가만히 보니 참 놀랍습니다. 뭔가 다르다 생각하며 요셉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다른 노예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주인인 자기에게도 없는 무엇인가가 요셉에게 있던 것입니다. 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요셉을 비아냥대며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꿈 때문에 지금 이러한 환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십니다. 내 자식이어도 가장 어려운 것이 돌봄입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돌봄이 가능합니다. 돌보는 이는 내가 자고 있어도 눈을 뜨고 있습니다. 내가 놀고 있어도 다치지 않도록 살펴봅니다. 동행도 돌봄도 공통점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동행은 친구의 친밀함이 느껴집니다. 나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봄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희생과 수고가 반드시 따릅니다.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교육하고, 잘 데리고 다니고, 잘 데리고 놀고, 미래가 창창한 아이로 자라도록 행복하게 살 길이 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부모가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돌봄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헌신과 수고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 겨우 히브리 노예인데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니 그냥 노예가 아닙니다. 사람 부모가 아무리 충만해도 야곱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는 현실에 처한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미래가 행복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친히 돌보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목적을 오늘 말씀 2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임마누엘 하시며 돌보신 목적은 요셉의 앞길을 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예 생활 중에도 임마누엘 하시며 돌보시는 목적은 요셉의 형통입니다. 주인의 집에 일들을 하며 주인 집에 사는데 유난히도 눈에 쏙 들어옵니다. 노예인데 노예 같지 않은 생활을 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손에 맡겨진 일들을 풀어가는 모습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시킨 일마다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의 손에 무엇이 닿으며 묶인 것도 풀어집니다. 주인이 요셉을 눈여겨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형통의 비결을 보디발이 발견했습니다. 한두 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보디발이 종들을 부리며 이 일 저 일 한두 번 시켰겠습니까? 왕의 경호대장인데 얼마나 많은 종들을 부려봤겠습니까? 비록 종의 신분인데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며 자신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요셉의 삶에서 무엇인가 다른 걸 보았더니 보디발 장군의 마음이 요셉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립니다. 형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은 노예에서 탈출시킨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준 먼저의 형통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지긋지긋하고 견디기 힘들고 제발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를 돌보셔서 막힘없이 모든 일들을 풀어내는 그 자리에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이 닿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인데 노예로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매이지 않으나 순탄하고 원활하게 풀어나가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주인조차 부러워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때 보디발이 노예에게 전에 없던 마음이 생겼습니다. 요셉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절대로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임을 여기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보다 어려운 이들을 돕고 누구보다 원활하고 순탄하게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노예들은 밖에 허드렛 일들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집안에 머물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셉이라는 인격 자체에 주님이 도우시는 역사들이 남다릅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게 되고 보디발은 자신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보좌관으로 요셉을 세웁니다. 섬기는 자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샤라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밖에 천한 일들을 하는 종들을 말합니다. 근데 아바드라고 하는 섬김의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항상 개인적인 섬김의 의미입니다. 보디발을 보좌하고 보디발의 일정들을 살피는 그 일들을 노예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재반 사항들, 집 밖에서 있는 그 모든 경영하는 것들까지 요셉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집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집사가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집을 잘 관리하는 게 집사입니다. 이렇게 그 일들을 맡겼습니다. 당시에 그 이집트 문헌을 보니까
집안 재반 업무들을 모두 맡기는 것은 종에게 주는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관리에게 맡기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생각지 못한 것까지 세세하게 돌려다보고 잘 처리하니 집을 통째로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앞길을 여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제는 그 집이 잘 되는 축복으로 확장됩니다. 집에 막 쏟아 부어주십니다. 집안 일들에 시작하여 밭의 농작물까지 주인이 소유한 모든 것에 주께서 주시는 복이 충만합니다. 이때부터 요셉 때문에 집안에 생긴 변화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안의 일들이 형통하고 보디발의 밭의 농사도 풍년이 듭니다.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들을 요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주인의 소유가 점점 늘어가고 주인의 가정이 더욱더 안정화됩니다. 사실 종은 주인이 필요에 의해서 부려먹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의 집의 필요와 잘되기 위한 권한으로 자율적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합니다. 존귀히 여김받는 것입니다. 종이 더 이상 종이 아닌 대우를 받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가정총무의 자리에 앉고부터 보디발 장군의 집은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셨습니다. 목적은 요셉의 앞길을 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시련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반드시 그 꿈을 현실로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의 앞길을 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디발 집 전체가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근심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맡겼는데 더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맡기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도 일 잘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다들 능력 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오신 분들 회사에서 다 일 잘한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 포인트냐? 요셉이 일 잘해서 성공했다가 아닙니다. 그 성공의 이유가, 잘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께 하듯이 맡겨진 일들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잡혀오기 전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이 양을 성실히 돌보지 않고 아버지 말씀대로 정직하게 일하지 않으니 요셉의 속에서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 기업이 아버지의 그 경영하는 것들의 손실과 손해가 형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얘기했다가 미운털 박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요셉이 자기 집안일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에게 맡겨진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일,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셨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니 주님 마음에 들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사람도 감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요셉은 사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했더니 사람까지도 마음에 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디까지 그 영향력이 미칩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권한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형통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요셉이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직을 맡았을 때는 이집트 전체 땅에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요셉을 통한 축복의 수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내가 주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밀한 아버지와의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돌보시기에 주의 몸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를 세우신 땅과 그를 보내신 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축복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경험에서 우리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얻는다, 이 말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지경에 넘치는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의 일을 하듯 그렇게 감당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들에게 나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셉은 영혼이 잘 됐습니다. 첫 번째 형통은 막힘없이 뚫린 상태입니다. 첫 번째 형통은 죽을 자였는데 다시 살게 된 은혜입니다. 형들의 손에 그렇게 팔려서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를 살렸습니다.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된 이 은혜가 첫 번째 형통입니다. 그 형통을 알기에 이제 자신의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더니 그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열어주시는 형통이 임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주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담이 막혀 있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됐습니다.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생명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이 영적인 형통을 가지고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친밀하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합니다. 더 깊어지는 나눔을 가집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으키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삶에 묶여있는 문제 풀어주십시오. 막혀있는 담 허물어 주십시오. 내 사업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차적인 형통입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던 사람도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은혜 받은 자의 영적인 영향력은 현실의 생활 깊숙이 퍼져나갑니다. 은혜가 차고 넘치면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 나로 인해서 맡겨진 영역들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로 인해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나로 인해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형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요셉을 가득 채워 흐르니 주위의 사람들이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지혜에 놀라고 그 온유함에 숙연해지며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복 주셨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나를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어렴풋이 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사는 그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망케 하고 낙담케 하는 환경과 사람 보지 마시고 일으키시고 길을 여시고 날아오르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내침당할 수 있습니다. 미운틀 박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단단히 매여 있는 이들은 결코 주께서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십니다. 다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지켜내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땅에 속한 자로 살던 자들이 하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옛 자가 완전히 깨어져 죽고 새 사람의 생명력으로 살기 위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만 막힌 것들이 열립니다.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형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땅의 가치들로 인한 위기와 혼란과 변화, 이런 것들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지켜집니다. 맡겨진 상황들을 잘 해결하고 처리합니다. 순탄하게 풀어가게 하십니다. 그 내 모습 보고 하나님이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요셉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인해서 주인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엇이든 맡길 수 있는 인정받는 사람 되게 했습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의 수혜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왔더니 성도들이 다 요리사입니다. 요리를 너무 잘합니다. 음식에 감동을 많이 합니다. 저와 함께 사역하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식사 초대를 하셨어요.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알려주십니다. 싱싱한 해산물이 어디에 잘 난다 얘기 듣고 며칠 전에 그것을 파는 주인에게 찾아가요. 바닷가 쪽에. 이 해산물 어부가 잡아오면 살린 채로 누구에게도 팔지 말고 자기에게 달라는 얘기죠. 며칠 지나서 새벽에 나가서 그 살아있는 채로 가져옵니다. 그 음식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 있는 친구들, 아니 해외에 다녀온 친구들에게 그 식사 재료를 수소문해서 결국에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요리합니다. 온갖 정성을 다하여서 요리를 하는데 그 상 받는 사람들이 울어요. 제가 그 상 받고 울었습니다. 아니, 요리를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물었더니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요리한 걸 먹고 사람들이 감동하면 제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요리하는 목적이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형통에서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까지 형통케 하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소개해 준 그 집에서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잘 지내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주일 예배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내 차에서 항상 찬송을 틀고 그리고 말씀을 틀어놓을 때에 누군가가 내 차에 탔을 때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준 그 정보를 통하여 그 사람의 막힌 문제가 풀어지게 해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거리낌 없이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지금 내 손에 붙이신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가치를 담아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마음껏 하늘의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들, 주님 그 비전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길을 트시고 열어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을 경영하듯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에 우리 안에 존재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담아낼 그릇으로 준비되어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늘의 가치를 살아내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신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 여기에 주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통의 비결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에 있습니다. 그 교제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아버지로서 돌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돌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의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진정한 형통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수혜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니 우리가 이 가치,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아냥대며 그 꿈이 좌절되게 하려고 요셉을 죽이려 했다 구덩이에 빠뜨린 그 형들의 악한 모습과 종으로 팔려가 순식간에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한 요셉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습니다. 다시 살게 된 그 인생, 남은 평생 주님께 드리겠노라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돌보셨습니다. 그에게 아버지 되셔서 그의 모든 날들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도우심이 형통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까지 주님의 도우심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 대하듯 하기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맡겼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듯이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일터에서 주변의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함께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만나는 그 모든 만남들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변화와 이 회복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